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더니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움켜잡지 않고 선뜻 내놓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강요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밭을 팔아 그 값 모두를 사도들 앞에 헌금합니다. 아마 바나바의 헌신과 그를 향한 교인들의 존경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재산의 일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하지요.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나니아가 판 돈의 일부를 슬그머니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헌금을 받아든 베드로가 왜 땅값을 가로챘느냐고 다짜고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충격을 받아서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히 초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직감한 거죠. 베드로는 젊은 사람들을 불러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도록 합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질 않자 아내 삽비라도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했어야 하고 정말 미안해했어야 합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죽음을 도대체 어떻게 알려야 하나 고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삽비라를 보자마자 또 돈 이야기부터 합니다. 땅값이 이게 다냐? 아나니아가 죽었는데도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 아직도 분하기만 한지 땅값이 이게 다냐고만 다짜고짜 또 묻습니다. 삽비라는 순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자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책망을 하고 더 나아가서 너도 너 남편처럼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명할 틈도 없었어요. 삽비라 역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3시간에 걸쳐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온 젊은이들이 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다시 그 안에 삽비라의 시신을 메고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베드로가 냉혈 인간처럼 느껴집니다. 만일 초대교회가 이렇게 차갑고 냉정한 교회라면 저는 이 교회 등록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본문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풀고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를 찾아야 한다 싶어요. 첫째 의문점은 과연 이 사건이 바른 헌금을 강조한 사건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순간적인 감정의 발도로 선뜻 다짐이나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짐이나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모두 죽음을 부르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두렵기 이를 데 없을 겁니다. 수련회 가서 선교사나 목사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했던 사람들, 은혜 받고 건축 헌금하겠다고 작정했지만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입 싹 닦았던 분들, 지금 간담이 서늘해지십니까? 만약 이 사건이 바른 헌금을 강조한 사건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돈을 밝히시는 분이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도 하나님은 그렇게 죽이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극구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인자하셨던 분이 지금 헌금 문제만큼은 철저하셔서 조금이라도 떼어먹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신다면 그건 잔뜩 돈독 오른 하나님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둘째, 베드로의 처신도 저는 못마땅하고 의아합니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제 눈에는 베드로가 딱 그 짝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의 교인이었다면 잘 권면했어야죠. 동기야 어쨌든 그래도 자기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하겠다고 할 정도면 열심히 있는 교인이었을 텐데 잠깐 실수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야죠. 만약 부부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순간 천의 고아가 되는 겁니다. 글쎄요, 저 같으면 그런 지도자를 두려워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존경하거나 사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셋째 의문점은 이 사건에서는 주님께서 일러주신 권증의 순서가 왜 적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이렇게 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인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권징해야 하는지 주님의 매뉴얼을 보십시오. 먼저는 1:1로,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이 찾아가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권고조차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런 과정 없이 즉결 처분을 해버립니다. 넷째 의문점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교회에 있었던 이 부끄러운 일을 왜 기록했을까입니다. 성령 충만하던 교회에서 발생한 첫 번째 치부거든요. 그런데 이 치부도 당시 분위기가 원체 은혜로웠기 때문에 살짝 덮어버리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누가는 사건의 은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이런 의문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부부의 죄는 단순히 헌금 떼먹은 죄가 아닙니다. 본문도 헌금 얘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본질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의 죄는 한마디로 성령을 속인 죄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3시간 차로 죽은 것도 충격이지만 이 부부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은 더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역사상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강력하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하나님이 늘 자신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실제로는 안 믿은 겁니다. 믿었다면 적어도 그 당시에는 두려워서라도 이렇게 못해요.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잠시나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다 생각합니다. 매일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의 궁극적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들 행동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나니아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혼을 권징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데려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사탄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거룩한 경외심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심각하게 회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거룩한 경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경외심이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는 임재의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임재의식이 분명하면 우리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추구해야 할 과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은 여러분의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을 묻고 있는 명령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충분히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내 속에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오늘 내가 충만하다고 해서 그 능력과 힘으로 내일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새날이 밝으면 그날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